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12절에 의하면 요한이 이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그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감옥에 있는 스승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서로 모여서 금식하고 또 스승의 석방을 위해서 아마 많이 기도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자기들은 정말로 유대교의 그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14절을 볼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규율과 또 정해진 날짜에 의거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금식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에 3번은 꼭 하는데 속죄제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 전날,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을 기념하는 아비월 9일에 이제 이 공식적인 금식일입니다. 그리고 더 엄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하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렇게 금식하는, 그래서 철저히 종교적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금식 같은 종교적 행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신학적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 제자들의 특징이 바로 기도와 금식 생활, 금욕 생활을 아주 철저히 강조하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다르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철저히 더욱더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뛰어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일에 정해진 그날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나는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여기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도 있고 남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을 수도 있고 남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인의 자세는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라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결코 옳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못합니까? 나라는 기준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척도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런 척도를 댄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신실하고
좋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의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금식일에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 마태, 우리가 이 앞쪽에 본 것처럼 마태가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가 정확히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추론해 본다면 금식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금식일이니까, 그리고 금식일에 마태와 예수님 세리 제자들이,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으니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한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잔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의 제자들 눈에서 보면 정말로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크게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가 요한의 제자들의 자랑과 질문의 모습이라면 이제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제 첫 번째 그 혼인집 결혼식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생빛조각 옷이 낡은 옷의 붙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15절에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을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15절의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의 시기가 아니다. 라는 말로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신랑과 함께 있는, 결혼식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3년 후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십자가에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식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할 시기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드시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 생각할 겁니다. 금식의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과 금식할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여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인집 손님들이라는 건데요, 이제 문자적으로는 신랑방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신랑 방 안에 있는 아들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잔치하고 있는 신랑의 친구들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유대인은, 우리는 그냥 하루에 끝나잖아요. 결혼식하고 피로연하고 끝인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7일간 합니다. 7일간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결혼식 잔치 기간에는 그 결혼식의 당사자들은 금식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이 결혼하는 신랑과 그 친구들은 금식일에 면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도 그날은 금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은 마지막 날까지,
자, 결혼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이 뭐냐면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결혼 예식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혼식이 끝났고 신랑은 신부방에 들어가서 이제 신랑과 신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들은 더 이상의 이 결혼식에 있어서 즐겁고 이제 행복한 시간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고 슬픈 기색을 내겠느냐. 그 즐거운 날, 결혼의 식의 화려하고 기쁨의 날에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인상을 쓰고 있고 정말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신랑과 함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오래도록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3년밖에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그들은 결혼식에서 신랑이 친구들인 것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해 있는 혼인집 손님들이다. 친구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감싸고 있고 지금은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절대로 금식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금식은 때가 언제 오느냐? 거기 15절의 중간에 보면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가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날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이 제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었다는 그 비통함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잔치에서 편안히 그리고 휴식하고 편안히 배우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또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금식한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금식하는 시간들은 괴로운 시간입니다. 근데 이 금식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쓰고 거기에 학력과 경력에 쓰는 난에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40일 금식을 4회 행했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4번이나 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제 동기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금식은 슬픔과 애통의 날입니다. 고통의 순간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견뎌내고 이겨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40일 했다.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다. 그래서 40일 금식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날에도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잃고 고통의 순간에 금식을 해야 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때로는 금식이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밥 먹는 것마저도 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밥 먹는 것 없이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내게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면 하나님, 나는 그것마저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자세의 모습이 바로 금식인 겁니다. 그 금식의 모습을 요나가 잘 보여주고 있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할 때 요나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 그리고 모두가 금식일을 선포하고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했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부터가 돌이켜지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히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금식할 때가 되어지면 금식함이 필요한 시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배조각 16절입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는 금식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금식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시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유대교의 엄격한 규율과 의식주의에 대해서, 유대주의에 대해서 지금 금식이라는 논쟁을 가지고 이제 변론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한 형식적인 그리고 편협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이 금식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음과 유대교는 하나 될 수 없음을 이제 16절, 17절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배조각과 낡은 옷의 부조화에 대해서 16절에서 말해줍니다. 생배조각은 한 번도 물에 빤 적이 없는 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옷 중에서 옷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한 번도 물에 빨지 않는 그런 천을 가리키는 게 이제 생배조각이고, 낡은 옷은 이제 수없이 입고 빨고 한 옷을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생배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에다가 세탁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크던 것이 물에 세탁을 하면 조그마해진다는 겁니다. 줄어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것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낡은 옷을 잡아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찢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낡은 옷은 계속 빨았으니까 줄어들 대로 줄어든 옷입니다. 더 이상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완전히 줄어들어 버린 옷인데, 이 옷에 한 번도 세탁하지 않는 옷을, 옷 조각을 붙이게 되면 이 새로운 생배조각이 마르면 이게 세탁하면서 줄어드니까 옷을 잡아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결국 그러면 그 옷은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복음이 유대교하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교가 망가뜨려지고 그 유대교는 사라질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 안에 들어간 일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시키는, 유대교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유대교는 그 형식적인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으려고 하니까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적인 것 가지고 예수를 자기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가르치니까, 야, 내가 그렇게 가르침대로 산다면 유대교는 내가 오기로 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가 없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망가지고 부서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고 진정한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잔치에 자기들이 동조하고 금식하고 거기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동조하고 따라가면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유대주의의 교리와 완전히 대조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된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사야서에 이런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잔치를 베풀고 있고 그 기쁨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이제 세 번째 표현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당시에 동물 가죽입니다. 양이나 염소 가죽을 빗겨서 깨끗이 한 다음에 구멍 난 곳을 이제 발 구멍이나 이런 데를 묶어서 거기에 포도주를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이 포도주가 뒤에 발효가 생기잖아요. 발효가 생겨서 한번 썼던 가죽 부대는 이미 그 발효되고 또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다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발효의 힘을 이 가죽 부대가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교리나 유대주의 형식주의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의 완성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 스승은 감옥에 있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스승을 위해서 금식하고 아마 열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월요일과 목요일에 있는 금식일, 그 날이다 보니까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그 기쁨의 시간에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가 없다, 슬퍼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가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절대 붙이지 않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유대주의 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쳐놓을 수는 없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지 그 유대교 안에 소속되어 있는,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지 그것이 터지지 않고 유대교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보존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새 포도주를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을 또한 이웃에게도 보여주는, 이웃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죄인 취급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